우리 인사 한번 서로 제가 안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서로 살롬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살롬이 뭐죠? 평화. 아는 것도 많아서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살롬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고 살롬은 모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살롬 그러면은 빨리 치유되길 원합니다. 시집장가 못 간 사람에게 살롬 그러면 빨리 좋은 짝 만나서 잘 살기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살롬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빌어주는 것이 살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니까 살롬 살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 또 성도들에게 살롬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럼 된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살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치유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고 들을 때 믿어지고 그 어떤 말씀이든지 사모될 때마다 믿어지는 거.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믿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뭐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아브라함의 8가지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승리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겠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돌아봐도 내세울 거 없는데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장로요, 근사요, 집사요, 또 목사요, 또 가장 높은 평신도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기억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세미나 가면 늘 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장로님한테 질문해요. 우리 김 장로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김병철 장로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럼 직업이 뭡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그래요. 나는 사업을 합니다. 나는 뭐 운전을 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반드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장로고, 당신의 직업은 근사고, 당신의 직업은 집사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내가 부업으로 교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선해. 내 삶의 생각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직업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좀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큰 건축회사 회장도 있고요, 또 뭐 대학 부총장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보내주셨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입니까? 그렇게 진짜 믿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사해 드립니다. 지금 8시간에 해야 될 걸 지금 계속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7가 8가를 공부할 터인데 이 집사의 교양, 이 직분자들은 어떤 교양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으셨나요? 교회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사, 모범적인 집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집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60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를 본 이 서대반 집사가 나오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했던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지구 하나를 구하는 것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가치가 얼마냐고 생각하느냐? 너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짜리입니까? 답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올라가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속습니다. 마귀한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이 마이크는 뭐 한 2, 30만 원 하겠죠? 이 종도 뭐 몇십만 원 하겠죠? 관계성은 더 비싸겠죠?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도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시니어, 저희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노인대학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만 자식들에게 퍼주고 본인을 위해서 쓰시라고. 사 먹지도 뭐 돈이 있어도 안 사 먹어요. 아낀다고.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 다 쓰시고 죽을 때 500만 남기고 죽으시면 된다고. 장례식 비용 모자라면 부조 합치면 되니까 돈 없으면 집 팔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어렵게 사셨고 저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100살 되신 분이 4명, 5명 있는데 이분들은 민족의 아픔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6.25도 겪고 다 겪어가지고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아끼는 거 힘들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셔요. 내 영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자식들 필요 없어요. 키워보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시집 장가 가면 남의 자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제 친구 목사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남양 침례교회라고 재영남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입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매주 토요일 되면은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치킨을, 어떤 때는 부침개를,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호떡을 해가지고 전 마을을 다 집집마을 방문하면서 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특히 오징어 제일 바쁘거든요. 이 바쁘다 보면 밥도 못 해먹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나눠져. 이 다른 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 교회 빼놓고는 다 들어갑니다. 이거 동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그런 교회라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기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뭐 시골 교회죠. 한 30명 모인 교회.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들어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까 100명 모인대요. 울릉도에서 100명은 엄청 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전도가 살아있어야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지요. 교회당 아무리 커도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뭐 명예가 있고 또 어떤 뭐 재물이 있고 뭐 인물이 좋아도 예수 없으면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빌립같이 나가 말씀을 전가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누디아 집사가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전도자를 지극히 대접한 빌립 집사가 있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구제 사업에 힘썼던 이 베베 집사가 있었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진실한 두기오 집사가 있었고, 또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목회자를 잘 도왔던 이 디도 집사가 있었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목회자를 잘 도와 전도를 많이 한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다 집사들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델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우리 직분자 시험을 받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기억되는 모범적인 사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교양이 필요한가? 작아도 이 교회 재직들은 이와 같은 교양이 필요한데, 첫째가 가정 생활이 건전하고 좋아야 됩니다. 늘 집사의 가정에서 싸움만 하고 큰 소리 나오고 막 그릇이 날아가고 막 상이 뒤비지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통합측 이제 옛날에 수요제일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는 새신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믿고 이제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가 대단했대요. 대학 교수였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서울에 이 집을 들어가면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재산이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고 나오면서 물으셨대요. 초신자들이잖아요. 이 집엔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주인은 누구죠? 저죠. 제가 주인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하고 나왔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고 대학 교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목사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한 번 더 신방 오시라고.
목사님 시간을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이제 미루다가 한 3달쯤 있다가 다시 신방을 가는데 문 밖에 아이들 2명이 나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누군데? 주님이래요. 예.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큰 집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 집사, 지금은 이제 그때 집사가 아니었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희를 방문하고 돌아가실 때에 질문했을 때에 그 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이 주인이면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낯이 뜨거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방을 주님의 방으로 모시고 다 가지를 치우고 거기다 식구 수대로 이게 이 책상을 놓고 성경 찬송을 놓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먼저 지네 식구가 모여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도 주님의 방에서 인사하고, 다녀오고 있으면 인사하고 가고, 돌아와서도 인사하고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신학교 때 들었는데 들으면서 참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들의 집에 주인의 방이 있습니까? 주님의 방이 있습니까? 방도 적은데 뭐 이렇게 그런 방이 어디 있냐고 그러겠죠. 오늘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에도 빈 방이 있어요. 그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는 주님의 방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내 마음 한 곳에 누가?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목사님만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골방,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밝은 곳. 물론 교회 달려나와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한번 이렇게 집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어디에 주님을 모실 것인가?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 부엌도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있습니다. 여행 가도 뭐 같이 이렇게 모셔서 같이 자면은 방해 주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튼 내가 익숙한 것,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 곳을 한번 정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영이 사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끗하고 건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평을 위해서 가정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고,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고, 아내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자녀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양은 주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훈계는 교훈과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육은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들의, 우리 지금 막내가
중3이거든요. 얘가 굉장히 갈등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2 때인가 1때인가 굉장히 고민해요. 물어봐요 저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1961년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케네디가 이 학교에서 모든 공적인 기관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 정책을 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꿨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창조론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은 그들은 진화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뭉쳐 있어야 되고 성경과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의 계명이에요. 아이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좋겠지요. 공부 잘하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안 좋은 대학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나가면요, 우리 서울대학교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집사의 언어 생활. 안 해야 할 말에는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거짓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쭉 나야 되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뭘 하냐 그러면 말로서 언어로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고 시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남을 씹는 말은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모이면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듣고 있으면요, 진짜 그냥 뭐 서론 본론도 없어요.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해요. 또 듣고 있어요. 한 4-4명 모이면은 뭐 한 4-4시간 이야기해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야기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전화를 하자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쓸데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마 이게 속은 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쓸데 있는 말로 속 푸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로.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쉬워주고 인정해주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또 형제에게 이간하지 마시고 이 이간은 이 라칼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비방하는 것, 중상,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이 왜 이간자냐 그러면 뱀을 자세히 보면은 뱀은 혓바닥이 2개입니다. 그죠? 아시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해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뱀 같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둘이서 싸움하게 만들고. 그런데 첫째 날리가 이야기했지만 뱀의 그 장점도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왜 순결합니까?
제가 말하는 비둘기는 그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비둘기 아닙니다. 예, 순수한 비둘기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가 깨끗한데 왜 비둘기를 자세히 보면 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비둘기는 눈물이 계속 있대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대요. 눈물로 씻어주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성경에 눈물병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담아 놓으세요.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 원망이 아니라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비둘기는 눈에 눈물이 늘 고여 있대요. 그리고 비둘기는 특성상 절대 한 암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암수만 하지 다른 그 어떤 닭이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절대 정결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정결하다고 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편단심, 그게 비둘기의 그 조류학계를 말하는 정결입니다. 우리도 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중성모략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잘 알고 영리한데 불평이 오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 제가 자기 아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태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쓰인 사람들은 의당팔이라고 어두석하면서도 당수가 팔당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은혜롭게 봤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신학서적이 아니고 바보와 등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적에 꼽혀 있는데 바보와 등신. 근데 그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들 바보로 다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도 바보였다. 조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숙였으면은 될 건데 고지 곧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하여튼 모든 위대한 사람들 바보로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요. 바보가 되십시오. 주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직한 정언에 항거할 수 없고 또 형제를 위로하는 말은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해요.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 못하냐고, 너 돌대가리냐고, 네 엄마 닮아 그런 거 아니냐고, 아빠 닮아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다 돌대가리죠. 근데 격려해주면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다른 거 잘하면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니까 신앙생활만 좀 잘하면 좋겠다고.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나와요. 중학교 들어가면은 공부한다고 띄엄띄엄 나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혼내요. 야 공부해야지 왜 교회 오냐고. 자기는 교회 가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저도 목사고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울릉도 저동교회에서 목회를 15년 했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고 대학 마치고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남자애거든요. 놀기 좋아하잖아요. 운동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골교회 반주가 없어갖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반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놀러도 못 가요. 수요일도 야자할 때도 와야 돼요. 예배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믿음 좋다겠지만은 상처잖아요, 자기는.
주일날도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반주하려고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친구들은 공차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해요. 그게 상처야. 또 이제 제가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게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어때 반주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늘 미안해요. 제가 개척할 때 걔가 태어난 지 2달이었습니다. 9월에 태어나고 제가 1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키웠어요. 얘를. 잘 못 키웠잖아요. 그때는 또 뜨겁게 기도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씩 산기도 갔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양산, 감산 기도원까지 밤에. 애를 어떻게 합니까? 싣고 갑니다. 차에.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동 켜놓고 그 뒤에 이제 옛날에 그리스라는 차는 좀 뒤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따뜻했어요. 그래 눕혀놓고 채워놓고 산기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약이죠. 아동 학대죠. 좀 커서는 이제 혼자 잠자면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이제 방에다가 넣어놓고 문 잠가놓고 갔다 왔습니다. 학대죠. 그때는 제가 주님이 우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아마 제 또래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부모님들도 예수를 늦게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래 이야기해요. 너는 너 교인들이 아플 때는 밤낮을 달려가는데 우리가 아플 때는 왜 안 오느냐. 저는 부산에 있었고 부모님도 진해에 있었거든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목회자라는 어떤 그 지금은 아니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지금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둘째, 셋째는 조금 더 나았고 막내는 이제는 늦둥이 돼가지고 자유분방하게 그냥 냅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대장입니다. 지금도 대장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는 내가 첫째, 둘째를 너무 험하게 키웠기 때문에 셋째는 자유롭게 키운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도 목사님들 자녀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울릉도는 초본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이 소망인데 소망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동교회 목사 아들. 목사 아들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못합니다. 싸움도 못합니다. 뭐 이게 이기면 안 됩니다. 다 양보하고 손해봐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개척할 때 아이들 또래가 많이 왔습니다. 자기 삼촌이 고모가 이게 장난감을 사줘요. 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의 아이들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면 달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양보해야 돼. 근데 뭐 그것만이 바르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제 뭐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교회 냉장고하고 사택 냉장고 구분이 없어요.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엄마 이건 먹어도 돼요. 왜? 사택 건지 교회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또래 목회했던 모든 목사님들 아마 그게 똑같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사랑해 주세요. 장로님들 자녀들 사랑해 주세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잘못 나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목사님 자녀들도 시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난 줄 압니다. 아니 목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가정이 꼭 장로님의 가정이 지사님 가정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험잡아 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오뚜기가 있어요. 오뚜기. 노란 애 가지고 오뚜기 있는데 그 애들 다 좋아했어요. 그죠? 막 던져도 잃었어요. 밟아도 잃었어요. 뭐 어떻게 해도 다시 혼자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뜯어보면 그 안에 요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무게중심이죠. 그게 딱 있으니까 암만 던지고 눌리고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은, 내 삶에 중심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누가 흔들고 밟고 핍박을 줘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오뚜기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무게중심, 내 중심을 꽉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가정의 운영도, 하는 사업도 모든 만사가 말씀의 무게중심 안에서 해나가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언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스투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도록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그래야 주의 영광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 잘못하고 내가 행동 잘못하는데 왜 주님께서 요걸 들어야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매년 이게 얘기는 없나요? 그 교회 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저는 일편단심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그 이상 없다고 해서 계속 그걸 놓습니다. 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그보다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 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깝깝하실까, 힘들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면 더 힘들죠.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면 제약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자, 집사와 금전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리로 대금치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를 많이 고리대금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금전 거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넉넉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갚으면 감사하고 안 갚아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달라든지 왜 아니냐고 맨날 전화 걸어가지고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리 대금의 목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것은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눔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가치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언젠가 한번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도 후배였어요.
좀 많이 후배였는데 좀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모님도 아직까지 젊고 아이도 어린데 이 어떻게 하냐고 한번 조문을 가는데 무슨 말을 가지고 위로해야 될까? 위로할 말이 안 나와요. 도저히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가지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이제는 했는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이제 조문을 하고 그냥 손만 한번 꾹 잡아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제일 위로가 됐다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시간을 보내주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것보다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대전에서 논산 계룡학사라고 고아원이 있었어요. 10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만한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여자 전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자기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또 저는 이게 성격상 나한테 부탁하면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와야 돼요. 부탁하면은 성격상.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10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고아인데요. 고아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갈 데 없는 아이들. 그래서 고아인 하지 않고 학사를 하고요. 계룡학사. 그래서 수요일날 갔는데 막 저도 그때만 해도 뜨겁거든요. 아마 지금의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듣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설교 잘하는 사람인데 쟤들이 안 들어. 두 번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성규 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배들을 5명을 모아가지고 같이 갔어요.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놀아줬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놀아줬어요. 신나게 놀고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걔들에게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치유하는 것도 기도하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만은 듣다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말 막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하다 보면 치유돼요. 갚으래요. 기도 안 받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십시오. 삶의 여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는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돌아본다 그랬죠?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들어주고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치료가 되는 거니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고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계모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가끔 보니까 제 머리를 하더라고요. 유력하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른 척하지만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거 안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사모임 하지 마십시오. 단임 목사가 모으는 것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나 쭉 내려와야 됩니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쭉 내려와야 돼요.
그게 영성이든 그게 지도력이든 그게 행정이든 모든 게 금융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모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와 직업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 집사다, 근사다, 장로다. 이것이 내 평생 직업이다. 그리고 부업으로 내가 교사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 아멘.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본업에. 근데 부업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업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업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본업입니다. 주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본업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풀리면 다 풀려요. 그런데 하나가 얽히면 다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다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자연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뭘? 주일날 쉴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우선입니다. 월급 많이 주는데 뭐 유명한 회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보수가 적어도 조금 일이 힘들어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만 할애된다 그러면은 그게 1등 직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큰애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공군 대인데 직업군이고 그래서 뭐 근무 아니면 다 교회 가니까 문제 없고 둘째는 이제 내년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근데 둘째가 제일 순종을 잘해요. 첫째는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별로 제가 대화를 많이 못해요.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잘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 잘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 갈 길을 가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둘 다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겠죠. 11조 생활. 그래서 사위 될 친구는 지금 열심히 한 3년 돼서 우리 교회 놓은 지 이제 안 믿다가 이제 저희 딸하고 사귀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침례받고 열심히 차장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8월 때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건은 하나입니다. 얘들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라. 11조가 아니고 10의 3조를 해라 가르쳐요. 이제 욕심이 좀 많잖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10의 2조는 양가 부모에게 드리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10의 1조는 성경금하고 항상 10의 3조를 드릴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허락을 하겠다고. 아멘이십니까? 제 욕심 같아요? 왜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복 받는 거고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걸 부모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양쪽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부족함 없이 해왔잖아요. 목사님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세요. 뭐 목사님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참 힘든 직업이에요. 직업을 따지면은 출근 시간도 없어요. 퇴근 시간도 없어요. 저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나와가지고 다 오기 전에 불 켜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해야지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밤 10시 11시 돼야 이제 사무실 내려가서 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수시로 전화가 오잖아요. 신방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 노동력을 볼 때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될까 말까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돈을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공업의 전사, 제가 부산 전자공고를 나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시대는 중공업 육성시대가 돼가지고 다 삼성, 금성, 막 대우 이런 데 다 들어갔어요. 제 동생도 이제 뭐 삼성 이렇게 부장으로 이사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리 갔으면은 뭐 물질의 극경을 살았을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지휘관들이 군대 말을 말뚝박아라고 밀어주겠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목사한테 시왔지 군인한테 시온 게 아니라고. 그때 설득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동기들은 다 전역했고 뭐 지금 뭐 참모총 그것도 다 저보다 아래 기수들이기 때문에 물질의 흑임을 살 수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목사의 기쁨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또 태어나서 너 뭐 하려고 그러나 목사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너 또 집사하려면 집사 한다 하세요. 큰사 또 한다 하세요. 장로 또 한다 하세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후회 없는 직업을 택하시기 바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할 오셔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참 신기하다고. 뭐냐 했더니까 우리 부장님이 예수 믿는지 10년 만에 처음 알았대요. 같이 지내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그런데 어느 교회 안수집사래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밝히세요. 당당하게.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좀 말씀도 좀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하면은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도 좀 잘 들고 다니세요. 이게 언제부턴가 가방이 나와가지고 이 신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고 다녔어요. 들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 어디 가면 교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다 가방에 입고 다녀요. 어디 가는지 몰라.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 그래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마 이 성경책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내가 네 손에 들려가는 게 부끄럽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밝히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아도 직분자죠. 그래서 성경책을 따고 막 이렇게 오면은 저 교회가 있구나. 저 많은 교회가 다니는구나.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겠죠. 그게 이제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건면하시고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업으로 알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기적으로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하시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1명, 2명 있든지 함께 믿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 갑니다. 집사의 상급 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허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18개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면류관은 몇 개입니까? 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검면류관, 뭐 가시면류관, 뭐 또 그런 면류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면류관이 참 많아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그런데 면류관마다 다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뭐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교회의 면류관도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했을 때 상급으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건 구원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 끝난 겁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구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요 절대 아버지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은 막 이렇게 장난을 치죠. 10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도 3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믿는. 이제 이 칼빈은 10가지로 나눴지만 저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적각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와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받는 게 뭐라고요? 적각적인 구원. 그런데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은 다 받아요. 두 번째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모시고 난 다음에 내 한평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찬양, 헌금, 헌신, 충성, 봉사,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계속적인 구원. 다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믿었다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마지막 주님께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이게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한쪽 강도처럼 똑같이 이렇게 상급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걔는 한평생 죄짓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고백 한번 하고 그냥 나그네 갔는데 우리는 한평생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들어가요.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걸 계속적 구원이라 그래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계속 구원을 이루는 거죠. 저도 이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서 지리문답을 하고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 합격할 때 이제 지치 합격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50점입니다. 그럼 낙제예요, 낙제. 얼굴이 싹 바뀌어요.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0점이지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머지 50점을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점짜리 장로가 아닙니다. 100점짜리 목사가 아닙니다. 100점짜리 권사가 아닙니다. 100점짜리 집사가 아닙니다. 나는 50도 안 됩니다. 30점, 20점? 그러나 평생 살아가면서 조금씩 인정받아가는 것. 덕을 쌓아가고 신앙을 쌓아가고 믿음을 쌓아가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직분인 자의 삶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 좋아서 헌금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일을 안 하고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직분 줘가지고 억지로 일시키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사십시오. 그게 속 편합니다.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또 야단치는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집사직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카터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내세울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나 같은 사람 구원하였었어.
주의 교회에 집사로 세우셔서 한평생 일하겠다는 것,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집사직을 잘하면 더 큰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한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지위라는 말은 비드로서라는 말인데 이것은 계단, 지위, 단계를,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집사 때 믿음하고 권사님 때 믿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 때 믿음하고 직분자의 믿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헌신하는 양도 그렇고 봉사하는 시간도 그렇고 헌금하는 액수도 그렇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돼야 되고 성장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날에 이야기했나요? 변화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바뀌는 게 변화인데, 하나는 안 좋은 것이 좋게 바뀌는 걸 변화라 그러고, 좋은 것이 안 좋게 바뀌는 걸 변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게 보면은 저 사람 목사가 맞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질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진리,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많잖아요. 그 많은 은사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뭔가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영분별 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불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교회인지. 불행스럽지만은 성령이 떠난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안수 사역을 합니다.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안 나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대로 안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이, 교리가, 자기의 경험이 말씀 위에 서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삶 현장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약 중에 최고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약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무시합니다. 왜? 너무 어루범이 잘 돼 있어가지고 1,000원만 주면 약을 다 주니까 그 좋은 이 신약 구약을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더 병들지 않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말씀이 말씀되는, 진리가 진리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해도 듣지 마세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과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안 좋아한다.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안 좋아한다. 시기해요. 미워해요. 엉뚱한 소리 해요. 이단이라고. 저희도 코로나 때
여기는 갈 수 없죠. 우리 저희들은 시골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이래요, 나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예배 드리니까. 코로나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단 사회대책위원장을 15년 동안 했다, 위원장을. 내가 이단이면 다 이단이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소문을, 그 어떤 말에도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교인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를 보호하고 교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직분자입니다. 앞서서 싸워야 되고 영적 진영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그런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는데 겁이나 도망가 버려요. 숨어 버려요. 피해 버려요. 귀찮다고, 힘든다고. 아닙니다. 집사는 그렇게 하면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담력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고 보람이 생기고 말의 담력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담력도 생깁니다. 순교의 담력도 생깁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고통도 고통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는 것은 편한 것이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요. 하영,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요. 끓는 기름에 넣어가지고 튀겨 죽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후회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다 갔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막 이빨을 막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이게 좀 이게 묵직하면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이빨을 막 빼고 막 이게 막 해도 안 아파요. 마취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취가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순교당해도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사지가 찢겨 나가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몽둥이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가고 감사하면서 가고 아이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가면서까지도 승리했던 이유가 아마 성령 충만이 아니었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취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 보상은 세 번째로 더 큰 은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더 큰이란 말은 이게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은 말씀 은사 줄 수도 있고 병옥시 은사 줄 수 있고 은사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와 은사는 뒤에 마차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받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아서 기뻐하면 돼요.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마가 더 붙어요. 마는
되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선물과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또 병 고치는 거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은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소멸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하지만은 은사주의자는 안 됩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받게 된다. 찬양하다 보면은 뭐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점점 내 은사가 커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목사님보다 커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만 여러분들 뛰어봤자 목사님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목사님 나가라 그래요. 자기가 목회한다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져도 목사님의 영권에, 목사님의 영역에,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목사님의 수준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시고, 목사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앞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류관 생명의 명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마지막 백부자심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없는데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제 봉사자의 축복 가운데는 배로 채워주는 축복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배로 벌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배로 축복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심으면은 참 많이 열려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 보잖아요. 사과나무에요 엄청 많이 열려요. 개수를 알릴 수가 없어요. 이 벼에도 보면 벼 잎사귀에도 엄청 많이, 제가 한번 장난삼아 세어봤어요. 근데 다 다르겠지만은 137개 넣더라고요. 하나 떼보니까 몰래 떼보니까 그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풍년 됐을 때는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면서 기본이 100배다. 흉년이면 60배다. 망해도 30배는 되더라. 우리는 1000배를 받아야 되겠죠. 10,000배를 받아야 되겠죠. 자손 만대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은 만대로 넘어가요. 근데 저주는 3대로 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가 3대 내려가면은 씨가 말라버려요. 더 이상 저주할 게 없어 버려요. 그런데 복은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1000대 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만배의 복, 자손의 복을 받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0절 보면은 마음의 평안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요. 주의 일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막 내쉬우지 말고, 내 이름 내쉬우지 말고, 내가 했다고 막 이게 나팔 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합시다. 누가 해도 할 일은 내가 하고, 누가 가도 가야 할 일은 내가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하라가 아닙니다. 네가 하라가 아닙니다.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누가 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청소 당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섬기는 자의 눈에는 보여요, 일이. 그런데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매일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불 나간 거 안 보인다니까. 페인트가 벗겨진 게 안 보인다니까요. 교회 마당에 풀이 많은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보여요. 왜? 일하려고 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피하려고 보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일하기보다 피하는 걸 좋아해요. 못 본 척, 안 본 척, 모르는 척.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보이는 게 있으면은 하세요. 지나가다가 주방인데 설거지가 안 돼 있네 하면 돼요. 그냥 왜 안 했어? 누가 안 했어? 누가 뭐 하지 말고 하면 돼요. 화장실에 뭐가 후지가 없어요. 갖다 놓으면 돼요. 전도사님 부르지 말고 지사님 부르지 말고 하면 돼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되면은 이런 발표 만드는데 한 권사님이 매일 출근하셔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화장실이 엄청 커요. 교회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청소 당분이 아닌데 화장실은 청소 당분 오기 전에 다 한 2시간 걸려 청소해야 돼요. 물 청소하고 닦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있을 동안 다 하셨어요. 없으면은 6주에 출장 가신 거예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는 알아요. 주님도 아셔요. 아멘. 권사님 왔다 갔구나. 그게 복 받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뭔가 이게 일을 지금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없이 와서 하셔요. 그러면 청소 당분인가 보면 주고 보면은 당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셔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누가 가도 가야 할 일은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 아니라도 상 받는 일, 상급이 있는 일, 뭔가 이렇게 보수가 있고 그런 데는 가요, 해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 청소하자니까 안 한다고, 식사하니까 식사 안 한다고, 그래서 도우미 쳐자고 하루. 그래서 일당을 주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밥을 하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른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는요 힘없다고 하면서 반일 논일은 다 해요. 교회는 힘없다고 하면서 자기 밭 농사 있는 거 보면은 장정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교회는 힘든다 그래.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그 도와주시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운다는 단어가 없어서요. 헬라어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세 단어를 합쳐서 만드는데 흉, 장애물, 나틸, 웅쳐 잡다.
그리고 람바노 보내다 던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운다는 말은 도우신다는 말이 시난틴 남바로마이라는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꽉 채워가지고 어찌하신다고 던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갈까요?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할 때에, 봉사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장애물들을 꽉 쥐시고, 그냥 쥐는 게 아니고 꽉 쥐시고, 야구 투수가 공을 쥐듯이 꽉 쥐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꽉 쥐시고 멀리 던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며 기도해 드릴 것인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저는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5가지를 늘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 권능,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권능이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제가 1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1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권세입니다. 엑수시아, 능력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천국권도 주고 동국권도 주고 사제권도 주고 축복권도 주고 또한 시민권도 주고 상속권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권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주시냐 그러면 복음 전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지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말씀 전가하라고, 전도하라고,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도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원리가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증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면 나가서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임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도 없는데 혼자 가면 안 된다니까요. 맨날 쿠박받고 힘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성령이지만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면 나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 명령하십니다.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3장에 가니까 그 권능은 어떻게 합니까? 행합니다. 안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죠. 4장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몰려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물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니까 더 신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 가면은 박해로 유대라 사마리아로 온 땅을 흩어집니다. 9장 가보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9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전도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죽은 생명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면? 전도하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야기합니다. 안 하면 불가능하고 하면 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전도의 권능. 첫째는 뭐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권능을 주었고, 세 번째는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인들이 돌아와서 17절 20절에 보니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 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제어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열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입니다. 데몬, 귀신이죠. 이 마귀는 이름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시켜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안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제하고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권능이 뭐냐 그러면은 치유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지육 사역자가 아니고 은사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치유의 권능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준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행할 수 있다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권능도 오늘 이 시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감치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방에 키를 놔두고 나왔어요.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가면은 안내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방 다 열려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꼬입니다.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5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5가지의 근세, 권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좋은 머리니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두 번째가 뭐죠? 복음 전도의 권능. 세 번째가 뭐죠? 마귀를 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네 번째가 뭐죠? 치유의 권능. 다섯 번째가 뭐죠? 문제 해결의 권능. 이것이 내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아멘. 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세요.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면 돼요. 믿음이 생깁니까? 물론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든 몸과 기도하면은 치유됩니다. 포항에 설림병원인가 가니까 그 밖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뭔지 아시겠어요? 치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봉사는 누가 해요?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치료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뭐 도우미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지요, 목사님은. 근데 그렇게 알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람이 도저히 가망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다니면서 나와서 제가 중국 하얼빈에 가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 마치고 제가 안수해주고 오후에 또 예배 마치고 안수해주고 했는데 1,600명이 왔습니다. 손만 얹어도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서 손만 얹었는데도 1,600명이요. 그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동승도 시켜놓고 몇 명만 해주고 이렇게 도망왔지요. 오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권능은 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근심이 있든지 또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든지 제가 서로에게 작전을 짜겠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도 이제 손을 얹어주시고,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손을 가르치면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냥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겁니다.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다만 잠깐 이렇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간격히 역사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복잡게 하지 말고 이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차게 시원 부르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주여 주여 주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그렇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날 도우소서, 뭐 이런 말인데, 아무튼 주님을 심차게 시원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내 문제 오늘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지구촌 사랑교회 직분자로 서 있는데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냥 한 사람 한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주님 힘차게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